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 기록된 말씀, 신약성경 139, 140쪽에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부활절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유대인의 유월절을 기준으로 니산월 14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을 지키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니케아 회의는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 교리를 정통 교리로 결정한 역사적인 교회 회의로 유명합니다. 부활절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춘분 3월, 보통 3월 21일이죠. 3월 21일 지난 첫 만월, 보름날 지난 첫 주일, 3월 21일 춘분 지난 첫 보름달 지난 주일. 그래서 가장 빨리 부활절이 되면 3월 22일도 가능하고 제일 늦으면 4월 25일까지 가능한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4월 첫 주일을 가장 많이 부활절로 지켜왔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때 우리 조선은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소망 없는 은둔의 땅으로 우리를 봤습니다. 그러나 황무지이기에 더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미국의 20대 후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장로교의 언더우드와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였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비바람과 거센 풍랑을 뚫고 한 척의 배가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조산 땅을 밟았고 황무지의 소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날의 감격에 대해서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눈에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믿는 부활과 영생을 향한 믿음, 그리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신처럼 여길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복음을 믿기에 구원과 영생을 누릴 뿐 아니라 확신을 갖고 그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본 이야기 24장 1절로 12절과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 36절 이하에 있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말씀으로 부활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보통 부활장 이렇게 말하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수고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힘입니다. 부활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실패로 여기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인들의 부활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13절 14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아 떨어져 있었는데 1스타디오는 197.27m이기 때문에 60스타디아를 계산해 보면 11.8km, 우리 성경에 25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거의 30리에 육박하는, 그래서 콤파스로 지금 그 원을 그려놨는데 대략 너댓 군데 정도,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 이름 똑같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성서 지도를 보면 엠마오라고 표시된 데가 있지만 이제 고증적으로 확실하게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가 바로 여기다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 전쟁사를 쓴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에서 30스타디아, 약 5.9km 떨어진 예루살렘 서북쪽 쿨로니에라는 마을이 엠마오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유세비우스가 여러 가지 좋은 그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맞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15절 16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길을 가셨는데 그들 곧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낯선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옛날로 갈수록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행할 때 안전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동행인이 너무 많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동행인이 없는 것보다는 동행인을 만들어서 고개를 넘어가고 먼 길을 여행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던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유대 명절인 유월절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때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고, 누가는 그 이유를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으로는 믿지 않았기에 설마 예수님이 나타나실까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두 사람은 12제자처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제자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에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고 제자들이 슬픈 안색을 띠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반응은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은 받아들였지만 부활은 믿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부활했으면 지금 표정이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대단한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큰일, 말하자면 이스라엘 회복하는 큰일을 할 줄로 알았는데 죽으셨다, 아깝다, 안타깝다, 이제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두 제자 중 한 사람인 글로바가 예수님에 관해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소개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를 묘사할 때도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백성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간주했다고 기록한 누가복음 7장 16절, 9장 8절, 9장 19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선지자로 인정한 거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18장에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표현이니까 모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에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비슷한 선지자, 혹은 모세보다 비슷하지만 더 큰 선지자를 의미한다고 할 때 바로 이제 예수님을 내다본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선지자 범주에 포함시키셨기 때문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 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9장 20절 21절을 보면 베드로와 핵심 제자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사실을 감안한다면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보는 것은 말하자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글로바는 20절에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하는데 대제사장들과 공의원들이 관리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무슨 역할을 했는지 글로바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빌라도 총독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최종 책임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는 사도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현장에 있었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공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은 것처럼 백성을 속일 수는 있었지만 사도들까지 속일 수는 없었고 백성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글로바는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말하는데 여기 속량이라는 말은 레위기 25장 29절에서는 비 때문에 가옥을 판 사람이 1년 안에는 물을 수가 있었어요. 되살 수가 있었는데 그 회복을 속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48절에서는 역시 비 때문에 노예로 팔린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을 다시 살 책임을 율법이 부여를 했는데 그렇게 친척이 도로 사주어서 해방시키는 것을 속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에게 이 단어를 적용을 한다면 주권의 회복을 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구름처럼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 메시아야 이렇게 기대를 했을 텐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말하자면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의 한 사람처럼 죽었으니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유명한 어거스틴은 엠마오의 제자들은 회개한 강도처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소망을 버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고 말했다. 오 친애하는 제자들이여 너희들은 전에 소망했었지만 이제는 소망하지 않느냐? 강도여 여기 와서 제자들에게 한 수 가르쳐라. 왜 너희는 소망을 버렸는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형벌을 받았지만 즉시 예수님을 믿었고 인정했다. 반면에 제자들은 그가 창조주이심을 잊었다. 범죄자인 십자가의 강도가 성도들을 이겼다.
제자들과 반대로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했다. 제자들이여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었다면 너희의 기대는 어긋났다. 그러나 그가 너희를 회복시키셨다. 그가 너희의 동반자가 되심으로써 너희를 위한 길이 되셨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라는 구절은 예수님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만난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오늘 주일을 말하는데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주일날 새벽에 이제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 표현입니다. 이 일은 20절이 언급하는 십자가 처형을 가리킵니다.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글로바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고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말을 들었다고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죠. 또 다른 제자는 요한을 의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까지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사실을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은 거룩한 지식에서 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영광 그리고 교회에 주어진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가 무력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최근에 신천지나 JMS 같은 이단들이 여전히 교세를 불려가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빠지는 사람,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신천지 숫자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데 그 허튼 소리로 말하자면 뭐 전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도를 하는데 거기 왜 넘어갑니까? 안 믿는 사람을 상대로 전도하는 게 맞지 믿는 사람을 향해서 빼내려가는 산을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자기들 집단을 만드는 것이 그게 과연 옳은 일이냐? 당연히 옳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빠져나갈까? 성경의 진리를, 구속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고난과 영광에 대한 말씀이 바로 자신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글로바의 말을 들으시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처음으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 동정녀 탄생,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무덤 속에 갇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셨습니다. 28절로 29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마을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은 계속 더 가려는 듯 하셨지만 아직 예수님을 몰라봤던 두 제자는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 마을에 들어가서 같이 주무십시다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중요한 가치가 명예였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예의 바른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두 제자가 예수님께 머물기를 권하지 않았다면 계속
가려는 예수님의 태도는 매우 예의 바른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귀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일몰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두 제자는 강권에서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이제 그 시절에 손님을 제대로 모시는 것은 손님에게 안전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일몰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알 수가 있듯이 노상 강도를 만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두 제자는 예수님을 더 붙들었습니다. 30절로 32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독특한 스타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만찬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식사를 함께한 오늘 본문의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사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참석했던 제자들로부터 그게 어떤 자리입니까? 분명히 그 잊을 수 없는 만찬 장면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 장면을 이 두 제자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식사는 마지막 만찬과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떡을 떼는 식사와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함께 식사하신 본문의 사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식탁 교대란 좀 더 큰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식탁 교대는 오병이어를 비롯해서 대부분 떡을 떼는, 최후의 만찬도 마찬가지고 떡을 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우리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매일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며 교제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떡을 뗐습니다. 20장에 가면 안식 후 첫날, 그럼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모여서 떡을 뗐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은 이 누가가 의도한 이 식사 장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천국에서의 잔치와 연결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입은 몸은 공생애 동안에 가지셨던 몸과는 다른 신령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설교할 때 문들이 닫혀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이 말씀을 해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문들이 닫혔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예수님의 몸은, 부활 후에 입은 몸은 신령한 몸이었고 그 신령한 몸은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신 후에 두 제자는 예수님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제 두 제자가 서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나 마음이 뜨거웠어. 자네는 어땠어? 당신은 어땠어?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도 나도 그랬어.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열어주셨다는 뜻인데, 문맥상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해 주셨다, 여러분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뜨거웠다, 불탔다 라고 직역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불타는 듯 그렇게 은혜가 되었다, 마음을 감동해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을 하십니까? 제자훈련 받을 때 매일 큐티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여전히 그대로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쉽지가 않죠. 이 바쁜 세상에
어떻게 매일 그렇게 성경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좀 계실 텐데, 내가 너무 바쁘니까 아마 다른 사람도 다 그럴 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정말 신령한 양식을 계속해서 먹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기억해야 될 점이 있는데,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구약은 그렇게 방대한 책이지만 사실은 모든 포커스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성장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게 사실 구약에 다 예언되었지 않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구약이 예언했고,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공생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직접 지금 구약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성경은 누가 기록을 했느냐? 물론 인간 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사람이 마음대로 한 창작물이 아니고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께서 성경 저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하셔서 오류 없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아까 얘기한 모든 성경의 포커스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공생의 예수님의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 이후는 교회의 역사이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까를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다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다고 한 것처럼, 이제 닫혔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33절로 35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 11 사도들을 만났을 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증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났어요.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과 동행했고, 처음에는 몰라봤는데 나중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또 떡을 떼실 때에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 얘기를 두 제자도 한 겁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방송들이 해외에 나가서 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올 수가 없으니까 한국 기독교 유적지에 대해서 좀 눈을 돌려가지고 어떤 채널이 성지가 좋다라는 국내편을 방영을 하고 있는데, 1902년 초가 예배당에서 시작한 공주 제일교회가 1907년 350명을 넘어서자 큰 예배당이 필요했고, 심우하던 선교사가 미국에 가서 성도들에게 조선 교인들은 너무나 가난하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좀 하세요 호소했지만 헌금이 많이 되지 않아서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후 그 교회 담임 목사 사택으로 우산을 쓴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내 재산을 쓸데없는 곳에 쓰지 않고 오직 하늘에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908년 당시에 6,000원을 헌금했고, 그 돈으로 이듬해 5월달 공주 제일교회 예배당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해설자가 이 돈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설명을 하는데, 당시 서울에서 학교 하나 짓는데 2,000원이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3개 지을 돈을 공주 제1교회 예배당 짓도록 미국의 교인이 헌금을 한 것입니다. 신학교 건축은 좀 달랐습니다. 현재 총신대학교의 뿌리인 평양 장로의 신학교는 마포 3열, 이제 사무엘 모펫이라는 선교사인데, 이제 한국식으로 마포 3열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분이 시작을 합니다. 마포 3열 선교사님은 1893년 11월 널다리골 홍종대라는 사람의 기와집을 사서 7사람과 함께 널다리골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교회 이름을 장대현 교회라고 바꾸게 되고, 장대현 교회보다 우리한테 조금 더 유명한 교회가 산정현 교회잖아요. 그 산정현 교회도 이 장대현 교회에서 분립해 나온 교회입니다. 어쨌든 장대현 교회 장로인 김종섭과 방기창 2사람을 학생으로 선발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신학교 학생은 2명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조선 예수교 장로의 신학교를 이 마포 3열 선교사님 사택에서 시작을 합니다. 1908년 5월 15일 평양부 하수구리 100번지에 장로의 신학교 정초 예배를 드린 날, 그러니까 이제 요즘 기공식 예배를 드린 날을 지금도 우리 총신대학교가 개교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포 3열 선교사님 어떻게 신학교 건물을 지었느냐? 미국 시카고에 사는 맥코믹 여사에게 편지를 보냈고 11,000원의 기부금을 받아서 몇 달 동안 건축을 해서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922년에도 35,000불, 약 7만 원의 거금을 기부해서 신학교 건물을 신축하게 했습니다. 마포 3열 선교사님은 평양 장로의 신학교 초대 교장으로 헌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같은 때 평양에 있었던 기독교 학교 평양 숭실학교 교장도 10년 넘게 겸직하셨고, 1907년에 초대 동노회, 그러니까 노회가 하나밖에, 아직 교회가 이제 많지 않으니까 노회가 하나밖에 없을 때 그 노회를 이제 동노회라고 부르는데 초대 동노회장을 지내셨고, 1919년 제8대 총회장을 지내신, 그러니까 우리 총회와 총신대학교 발전에 크게 이제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1966년인데 교육을 통한 한국 근대화에 기여한 공로가 평가되어서 대한민국 건국 훈장과 문화 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장남 제임스는 미국 펜실베니아 북쪽 지역 국내 선교사로, 둘째 아들 찰스는 인도 선교사로, 셋째 아들 사무엘은 한국의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회사 교수로, 넷째 아들 하워드는 대구 동산병원의 원장으로, 다섯째 아들 토마스는 미국 미주리주 캐사르시티 교회 목사로 심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5이 다 목사, 선교사, 또 의사 선교사, 병원장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맥코믹 여사 역시 우리 총신대학의 큰 공로자입니다. 당시에 가난한 조선 교인들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싶고 목회자 양성을 위해 신학교 교사를 짓고 싶어도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아서 안타까워했는데,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미국의 성도가 큰 돈을 헌금해서 신학교 건물을 짓고 예배당 건축을 마쳤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공주 제1교회에서는 헌금하신 분의 이름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름을 감췄지만 토마스라고 한다면 토마스 기념 예배당 이렇게 명명하려고 했는데, 헌금하신 분이 동의하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이분이 이래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와서 이렇게 헌금을 했다, 그 의미를 살려서 옆구리 협자, 우산 산자, 우산 쓴 사람 협산자 예배당, 이렇게 예배당 이름을 명명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사의 아름다운 한 장면, 정확하게는 한 미국 교인의 고귀한 헌신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내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성경 말씀의 진리됨을 증명하되 우리의 모든 승리와 소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마포 3열 선교사님처럼 직접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1908년에 시카고 맥코믹 여사와 미국의 우산순 무명의 성도처럼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하고 협력하든지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전 같으면 성찬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호전되면 꼭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이 먹었던 소소한 식사, 매년 적어도 3차례는 했던 성찬예식,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천국 잔치까지 이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참된 기독교 지식의 원천이요, 능력과 힘의 근본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하는 날인데 그 주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신 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 아니겠습니까? 이 주일의 의미, 부활의 날을 이제 잊지 않으시고 우리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일 잘 지키게 하시고, 그 주일 잘 지키는 게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이니까 나도 부활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2022년 부활절을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실망에 빠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다가 성경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시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는 가정을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눈은 열렸으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말씀의 기록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말씀의 깊은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